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시편 111편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 111편 1절부터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86페이지쯤입니다. 우리 시편 111편을 보십시다.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111편) 1절부터 우리 10절 같이 읽읍시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를 기업으로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11편을 우리 함께 또 읽고 묵상합니다. 시편 111편은 어떤 시인이 기록을 했는지 본문에서는 그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적어도 지금부터 최소한 3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한 시인의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제대로 잘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것은 참으로 운율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3000년 전이라고 하는 정말 까마득한 고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내용적으로뿐 아니라 그 형식상에 있어서도 아주 아름다운 운율을 지니고 있다. 우리 말에서 표현이 잘 안 되어서 좀 안타깝지만은 보시면 본래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히브리 언어는 22개의 그 자음으로 글자가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11편은 그 22개의 자음을 운율로 해서 22연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또 이 시편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또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절 한 절 살펴서 보면 여러 가지 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새벽 몇 가지만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고 또 감사의 제목으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체 이 시의 흐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고 또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또 연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연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그야말로 연구하는 그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어저께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우리 묵상하신 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더 깊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런 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한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5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10절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을 아주 또 저 마음에 감동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한 성경 번역본을 보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물론 글자 그대로 보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또 존중한다는 의미가 우리말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그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모시고 함께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그런 표현이다. 또 이 본래 이 뜻을 잘 이렇게 소화를 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셔서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주일날 말씀을 함께 묵상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기도 속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저들 속에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 마지막 기도의 소원을 보면,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두려워서 멀리서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함께 산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 때 그 삼위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쁨 속에, 그 영광 속에 우리도 참여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 속에 참여한다, 아무리 참 외쳐도 이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 속에 참여하는 것이, 그 기쁨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참 기쁨이다 하는 것을 참 우리가 제대로 느끼는 것이 참 한계가 있어서 마음에 아쉬웠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함께 산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시편 시인은 우리가 조금 귀가 솔깃한 그런 내용들로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는 좀 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시편 시인의 노래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시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5절에 보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풍성한 먹거리를 주시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양식을 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기록, 중요한 성경의 핵심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산다, 이것이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그에 따라서 더해 주시겠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양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보상인 것이죠. 막연히 하나님의 기쁨 속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좀 와닿지 않는데, 양식을, 내 배를 채울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 참여한다는 그 속에는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제가 한 번씩 성경을 우리 함께 묵상하다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계속 제가 한번 소개를 꼭 해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사실은 많이 기다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을 군데군데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함께 사는 자들에게, 그 말입니다. 뭐를 오늘 우리 성경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문나라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문나라의 기업을 주시겠다. 이 표현의 원형은 어딘가 하면 자기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주신 말씀에서 계속 유래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는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일구어 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고 가꾸지 않는 포도원을 그냥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고 그들이 일구어 놓은 것들을 무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편 생각하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도 있죠. 어쨌든 성경에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악인들이 재산을 모으는 것은 선한 사람들이 쓰도록 준비함이라, 그런 표현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시편 시인의 표현도 우리에게 어쨌든 감사한 표현, 하나님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의 그 방법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악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일구고 한다고 하지만은 필요할 때 자기 백성들이 쓰실 수 있도록 주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문나라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사실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일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이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 굳이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 공의롭고 정직하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 하신 일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확실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속에 모셔들여서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말은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지혜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 또 이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지각을 주시겠다. 훌륭한 지각을 주시겠다. 인사이트라 그러죠. 통찰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의 출발점, 그 지혜라고 하는 모든 지식을 활용하는 힘이 지혜라는 것이지요. 모든 지혜가 창조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통찰력, 창의력, 이런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셔 살면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 속에 모시고 살면 그 지혜의 출발점, 창의력의 창조력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통찰력, 인사이트를 주신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일에 사실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참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은 뭐 우리가 보시면 사실 9절이거든요. 근데 9절은 여러분들 오늘도 요한복음 18장을 묵상하시면서 이게 실제 더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먹거리를 주신다, 문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 참 감사한 일이지만 더 정말 놀라운 9절이면 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자기 백성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놀라운 일이고, 요한복음 18장에 오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것만 얘기해도 잘 우리가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서 오늘은 양식을 주시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 그 부분을 함께 우리가 묵상,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그 속에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우리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헤아려 찾아가는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셔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연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이 새벽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게도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복음의 계절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놀라운 징검다리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아이들 올려드리십시다. 우리를 믿고 맡겨준 우리 아이들, 가정의 부모가, 교회 교사,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이 아이들을, 또 이 지역에 있는 주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그 사명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원장인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